제가 2014년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올해에는 시간을 내서 누가복음을 강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66권의 여러 가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교훈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맨 마지막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증언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기초와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셋째 하늘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이 예수님 간청하건대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증언하시고 하신 그런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만이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제가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뭐가 뜨거워지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문드문 가끔씩 이렇게 복음서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처음 행적부터 마지막 행적까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한번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필요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혼 시리즈도 하고 재림 시리즈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주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올해 지키기 위해서 2014년도 맨 마지막 주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전달자 누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 우리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에 죽었다가 묻히셨다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지 약 35년쯤 지났을 때 이 성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은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냐? 약 34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 예수님 탄생하시기 바로 전에 한 6개월 전쯤에 침례자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침례자 요한의 탄생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약 34년 동안의 그 역사,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미워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는가, 이런 모든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또 특별히 데오빌로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을 상대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누가는 뜻이 빛이란 뜻이에요. 빛. 이건 무언가 어두운 데를 밝히는 그런 빛, 이게 누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고 고등교육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리스 모든 문화를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이 훨씬 그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 누가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도와주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총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 이게 누가복음의 총 주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일념, 그거 하나가 머릿속에 가득 차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진리를 내가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일념을 가지고 이 작업을 수행해서 이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다. 목적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하나를 찾아라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상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선언해 주십니다. 찾아서 구원하는 분, 이 찾아서 구원하는 그 분을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누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누가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달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마저 그를 사랑하게 돼서 그의 호칭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는 바울과 더불어 또 예수님과 함께 사람의 영혼을 고쳐주는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기사를 읽어보면 특별히 그의 복음서에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당시에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하던 천대받던 여인들에 관한 그러한 기사를 누가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천대받던 그러한 그룹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기사도 누구보다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누가복음 18장의 가난한 과부의 기도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한 과부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울면서 이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아들을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그 기사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단순히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특히 가난한 가운데 질병을 앓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보시게 될 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동시에 음악가예요. 음악가. 그래서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시편 같은 것은 구약 성경에 모두가 다 노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돌아보시면 그와 같은 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와 같은 시와 영광의 노래가 누가복음에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입이 풀리면서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던 상태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자 요한을 수태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노래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노래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고 또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이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될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러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도록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들,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누가는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대부분을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사도들도 100% 유대인입니다. 초기의 복음 선포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신약성경 이만큼 중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분량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이렇게 집어봤더니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된 25%예요. 신약성경의 25%,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신약성경의 4분의 2를 차지하는데 그 4분의 1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사도들도 유대인이요, 초기의 복음 선포자들도 유대인이요, 성경 기록자도 거의 다 유대인인데 유별나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내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방인 누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록해 놓으신 그와 같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우리에게도 임하게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는 성경 기록자요,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읽어야, 그래야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설립이 되는 끝까지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요즘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배후에 누가 있냐? 누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라는 그런 의사가 그와 함께 다니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육적인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사도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기록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돼서 바로 죽기 전에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 속에 겨울을 지내는 가운데 누가가 홀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결국은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그 순간까지 누가가 그와 함께하면서 바울을 지켜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지금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건 이후에 누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들을 지금까지 전달해주고, 또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위대한 사람의 그 뒤에서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의 삶이 끝나갔지만,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반열에 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뚝 솟은 자리에 누가가 서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갓스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이 한마디로 예수님 태어난 그와 같은 그 사실과 함께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며 사망 가운데 살며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일단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무엇라고 얘기하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에게 미치는 소식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태어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에 상관없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온 백성에게 미칠 그냥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보통 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이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특별히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어디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요약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어요. 누가복음은 24장이고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긴데, 제가 그 안에 분량을 살펴봤더니 한 10% 정도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안에 장수는 24장으로 짧지만 안의 내용은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누구보다 더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아놓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긴 것만이 특징이 아니라 너무 길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길어도 그 안의 내용이 충실해야, 그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풍성히 그 안에 들어있어요. 침례자 요한의 출생,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내가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러한 마리아에 대한 그 수태고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감명스럽게 들었던 탕자의 이야기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나사로와 그 다음에 이 부자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옆에 강도 달렸던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것 같은 회심의 이야기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다른 데서 발견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의 이 복음서가 없으면 이와 같은 귀중한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눈으로 직접 본 게 목격자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무슨 얘기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상관된 그런 모든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또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전해준 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지금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록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누가가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완전하게 이해한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각오가 서고 그와 같은 일념이 서면서 누가가 이런 모든 일들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예수님 출생 이전에 침례자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승천한 그까지의 약 4년 동안의 그 모든 일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딱 구분이 돼서 제대로 정리가 돼서 제시가 된 그와 같은 복음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 3절 가서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는 뜻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어떤 유명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시대 이 이교도들의 행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으로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알려서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일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면 이 누가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면 바로 이 누가복음이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더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째. 이러한 작업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기록하는 그런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날 보름 동안 배가 난파가 되고 정말 먹을 것도 먹지 못 이런 상황에서 이걸 기록을 해야 되니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가운데 같이 감옥 생활하면서 지금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아파트에 앉아서 좋은 오피스텔의 사무실에 앉아서 정말 에어컨이 나오고 난방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 마룻바닥에서 돌바닥에 앉아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난파된 가운데 기억을 뒤에 살리면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한 거예요. 보통 어려운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가 이런 일을 하고자 했을까? 그 일은 1절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 꽂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알려야 되겠다. 누가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알게 된 그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처럼 알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누가가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되고 알게 된 그 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내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그와 같은 이 절실함과 같은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악전고투하는 가운데 악한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어딘지, 믿지 않게 되면 가게 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사탄 마귀들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일이 있으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이 진리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 방문자들이 많이 있고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실이 무엇인가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거를 내가 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하는 그런 분들이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뻤습니다. 알면 어때요?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 진실들, 내가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 내가 그 일들, 그 진리를 내가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념에 차서 악전고투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가며 차가운 이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신약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됐냐? 이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진실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도 희미한 가운데 영적인 고통과 속박 가운데 매여 있는 얼마나 많은 불쌍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누가복음의 진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리셔야 돼요. 그 진실의 세 가지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려야 됩니다. 누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어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과 더불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요한의 출생 가서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성령님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내용이 1장 41절, 67절에 나옵니다. 또 늙은 대원자 시므온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내용이 2장 25절,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수태 고질하게 될 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충만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쭉 누가복음이 끝나는 가운데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영원 무궁토록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진리의 전달자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를 기억하면서 진리의 전달 사명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누가는 뭘 기록했냐?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맞습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것은 성경 말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이건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성경 기록이 되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결국 성경 기록을 기록했어요. 성경 기록이 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성경은 다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성경 기록인데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게 아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냐? 대언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누가가 원하긴 했지만 원한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누가를 포함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누가의 뜻대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를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도 오류가 없는 그와 같은 성경 기록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만 이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굳건한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전달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신약성경이 완결되고 그 이후로는 성경이 번역되면서 전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달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교회, 거짓교회, 거짓 목사, 거짓 신부,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누가와 같이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 진리가 전달돼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오랫동안 번역되는 가운데 신약과 구약이 완역이 돼서 하나의 성경으로 처음 등장한 게 1380년경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위클리프 성경으로 이 땅에 처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신약과 구약을 완역을 해서 비록 본문은 좋지 않았지만 신약과 구약을 완역을 해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와 같은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위클리프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든 교황이든 주교든 심지어 대통령이든 왕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땅에 어떤 사람이든 하늘에 어떤 천사든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친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피하고 멀리하되 마치 지옥으로부터 온 괴물을 피하고 멀리하듯 그 자를 피해야 된다.
위클리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진리와 자유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시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세 암흑 시대예요. 이와 같은 암흑 시대에 교황을 향해서 이와 같은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롤라드 파라고 하는 그러한 파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위클리프의 주장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잡히면은 화형을 당했어요. 이 정도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위클리프가 죽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찌나 분개했든지 1428년에 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되었을 때 그의 무덤을 파내서, 파들면 뼈만 남아있잖아요. 그 뼈를 다시 파내서 다시 불태워서 위클리프를 다시 한번 죽이는 그와 같은 악행을 가톨릭 교회가 행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요한과 마찬가지로,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전달되었으면 이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틴데일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틴데일은 보통 사람들의 손에 올바른 사본에서 나온 올바른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거에 꽂혀갖고 일평생을 살다가 화형대에서 죽은 그와 같은 순교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박사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시간 필요로 하는 것은 교황의 말이다. 교황의 법 없이 사는 것은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틴데일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틴데일이 그에게 유명한 말을 던지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저 농부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전수받은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각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 교황보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평민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대에서 죽는 그와 같은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 친구 프리스에게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스러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 번역자의 마음속에선 결심입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함께 결국은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평민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그 일을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잡혀서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틴데일입니다. 누가와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또 위클리프와 틴데일,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드디어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영구히 변치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화된 그 영어로 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존해 주신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 약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우리말로 온전하게 보존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처럼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믿게 된 그와 같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처럼 이와 같이 확실히 믿게 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누가처럼 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역이 뭐냐? 미디어 선교 사역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속박과 얽매임 속에서 얼마나 고통하며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소래 예배당에 모이면서 우리가 얽매임 속에 속박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여러분 맞습니까? 2015년도에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의 믿음이 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누가가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주며 성경 이 기록하는 그런 사역과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처럼 또 바울처럼 또 틴데일처럼 위클리프처럼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이 성경을 전달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각오를 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여러 가지 구성된 그와 같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확실히 알게 된 이 말씀을 누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이 모임이 바로 사랑침례교회예요.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가슴 속에도 누가처럼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일념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201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